계속해서 지금 말씀 달력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의 말씀 중 마지막 12절 말씀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으로 복음성가도 만들어진 노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갈렙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이 산지, 이 세상의 복이 될 수도 있겠고 약속하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산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그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8절 9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지를 받게 되었다. 여기 충성하였으므로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밀레티 아하레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가득 채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성하였음이 있으니 이 가득 채웠다. 뭘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 갈렙이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충성이 되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내 힘,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넘어짐이 오고 실족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산지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든 믿음을 살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983년 레바논의 미 해병대에 자동차 자살 테러 공격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로 무려 미 해병 241명이 전사를 했다 그래요. 200명이 넘는 미 해병이 참담하게 죽음을 맞은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때 당시로 가면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미 해병대의 사령관인 폴 켈리가 즉시 레바논 베이루트로 달려갑니다. 참담한 현장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그 참담한 죽음의 위경 속에서 중상을 입고 생존한 16명의 군인들에게 이 사령관이 훈장을 수여해 주는 거예요. 이 폴 켈리 굉장히 노련하고 강인한 장군으로 소문이 났지만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장군도 눈물을 다 흘렸다 그래요. 그 중에 특별히 많이 다친 어떤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 온몸에 호수가 잔뜩 꽂혀 있습니다. 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상을 당한 상태. 켈리 장군이 그 침대로 다가가서 내가 바로 켈리 장군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앞을 못 보는 그 해병이 손을 내밀어서 장군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의 별을 하나씩 만져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켈리 장군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해병이 손가락으로 그 침대 시트 위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달려가서 펜을 가져와서 종이판에다가 이렇게 대어주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셈페르 피델리스라는 글을 쓰고는 손에 힘이 빠져서 볼펜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은 미국 해병대의 모토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해병대의 구호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그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서고 우리나라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든든히 서고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서고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강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 민족을 살아가면서 그런 충성스러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 민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충성된 일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대로 충성된 일꾼이 있었고 신약은 신약대로 충성된 일꾼이 있었고 초대교회 이후 중세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갈렙과 같이 오늘 세상도 믿음도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서머나 교회와 그의 사자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당시 서문화 교회 시대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서문화 교회는요, 환난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궁핍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궁핍이 가득한 교회. 그런데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있어서 교회를 또 회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방이 10일 동안 계속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0일간 계속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0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예요. 너희들을 향한 마귀 사탄의 회방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예? 그 핍박과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회방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면, 너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기독교 핍박 박해가 강한 나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박해를 받으며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장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환난 핍박 마귀 사탄의 회방이 많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끝까지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 갈렙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산지를, 약속하신 그 산지를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11절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갈렙이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강건하다.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육체적 힘보다는 영적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45년 지나 지금 85세가 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영적 힘이 강건합니다. 영적 힘이 강건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5세에 전쟁에 참전한다. 그것도 전쟁의 사령관으로 참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85세 이상 되신 분 몇 분 안 됩니다. 85세 되신 분한테 전쟁에 참전해라.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갈렙이 가나안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힘으로 강건한 그런 갈렙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확신 갖는 그곳에 강건함을 불러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폐결핵이 악화돼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인데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폐결핵 말기예요. 이제 얼마 동안밖에는 살 수가 없겠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여러분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겠습니까? 좌절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누워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생애를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청년이 즉시 빈민굴로 달려갑니다. 빈민굴로 들어가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곧 폐결핵으로 죽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인데 그렇게 빈민굴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막 정신없이 저분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후에 50년을 더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깨우쳐 줬다고 하는 일본의 성자로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히토입니다.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토는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면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바치니까 강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적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여전히 강건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받아 누리는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기록된 12절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 쫓아내리이다, 외호라 시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빼앗다,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전쟁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다 빼앗고 다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성읍, 견고한 가나안 성읍보다도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의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갈렙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이 전쟁터를 나간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쟁은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기가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략이 신통찮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세상도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세상 믿음을 성도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남자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남자가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차 뒤에 자기 아들이 있는 줄 모르고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차로 아들을 치었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아요. 아버지가 졸지에 아들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만 겁니다. 가끔 우리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차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만 차로 인한 사고가 참 끔찍한 사고예요. 매일매일 이 아버지가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조금만 늦게 운전을 했어도, 내가 그때 조금만 빨리 운전했어, 내가 그날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만 했어도, 그날 회사에서 늦게만 왔어도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숨이 나오고 매일매일 눈에서 눈물이 멎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한들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자책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보고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삶만 바라보고 살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고통이 내 삶에서 빨리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카일 아일드만이 그 이야기를 통해 쓰게 된 책이 바로 The End of Me, The Beginning of Jesus.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분,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족하고 좌절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앞날 2023년 올해 남아있는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질병의 통고를 의사로부터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다음 순간, 다가오는 이번 주간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의 끝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나의 삶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 앞에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넉넉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락 웰슨이 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책이 있어요. 유명한 인도의 의사 마리 버거스의 실화의 이야기가 그려진 책입니다. 이 마리 버거스는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사가 돼요. 의사가 나병 환자를 돌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도인들에게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마리 버거스가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고통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이야기해 보면 다 고통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 주신 겁니다. 고통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통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연약한 다리를 세워주시고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사순절의 절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 수욕을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오늘 갈렙과 같이 약속하신 산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